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모든 군영이 잘 짜여졌고 어떤 순서로 행진할지, 어떤 지파가 어떤 것을 맡을지를 다 이제 정해졌고 이제 진짜로 시내에서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10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듯이 나팔입니다, 여러분. 나팔이라고 하면 우리가 뿌뿌뿌뿌뿌뿌 이런 소리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의 나팔은 보시면 모세에게 나팔들을 만들려 두들겨 만들라고 했어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약간 뿌 이런 소리가 났을 거예요. 막 이렇게 짜질짜질한 소리가 아니라 엄청 긴 소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가 날 정도의 큰 나팔을 그때 불렀던 거예요. 어떨 때 나팔을 불렀죠? 먼저 7월 1일 첫 해가 시작되는 그날에 하나님은 나팔을 불러 그 시작을 알리라고 하셨어요. 또한 희년 때에도 나팔을 부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되찾는 그날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셨고, 모든 절기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좀 더 나팔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어떤 이제 두 개의 나팔이 있는데 어떤 때는 두 개를 다 불고, 어떤 때는 한 개만 불고, 어떤 때는 작게 불고, 어떤 때는 크게 불고, 이게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용의 용도가 또 다릅니다. 사람을 불러 모을 때에도, 어떤 진영이 움직일 때에도 이 나팔을 불렀고, 또한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도 나팔을 불렀으며, 모든 절기에서도 나팔을 불렀어요. 나팔을 부른다는 그 의미 자체는 다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팔은 언제 불러주고 계시나요?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가 언제이십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럴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임하실 때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다고 출애굽기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보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그 모든 시간이 나팔로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는 그때이며, 또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이 나팔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팔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어떤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팔 소리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희망이 되어주시고 건져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또한 11절에서 28절을 보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행진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또 고핫 자손이 또 가고, 또 다른 자손이 갔다가 또 성소를 맡은 어떤 자손이 가고, 이렇게 모든 진영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대열을 이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특이하게 봤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군기와 군대라는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싸움에 나아갈 만한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모두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군대를 내가 끄집어내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모습 자체가 사실 군대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현재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그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군사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것만으로서도 하나님은 이들은 나의 군대이며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나의 나라를 위해 싸울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내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이런 자존감이 좀 떨어진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군대로 오시며 너의 자리를 지켰을 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자리에 네가 있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군기로 보시고 군대로 보신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군대로 서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또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괴가 떠나고 쉴 때 35절 36절을 보는데 이게 좀 모세의 이 말이 보세요.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거고 괴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말이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말이에요? 괴가 떠날 때는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그 괴, 언약궤, 속죄소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전 절에 봤잖아요. 속죄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괴가 떠날 때 하나님이 그 속죄소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먼저 대적들을 쫓아서 그 길을 먼저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이것이 너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그 구름이 가는 대로 갈 수 있었고 그 언약궤가 가는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언약궤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러 일어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앞서 우리의 대적들을 치시며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모르죠. 또한 이 36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도 다시 돌아오셔서 멈췄을 때 하나님이 전쟁을 위해서 나가셨고 머물 때에는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와 주십시오. 다시 그 속죄소에 하나님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이거 제가 보면서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어서셔서 지금 내 인생에서 내 앞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또 내 안에 다시 좌정하여 주셔서 내 왕이 되어주시는 이 모든 순간 이 기쁨의 그 시간들을 모세처럼 나도 느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부록이지만 오늘 이게 왜 들어갔을까 이제 저도 궁금해하면서 읽었어요. 29절부터 32절을 보면은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에서 삽보라랑 결혼을 했잖아요. 삽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디안 사람이었다고.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와 결혼한 삽비라 이 자손들 하나님은 그 자손들 그리고 호밥은 보시면 모세의 매제가 되죠. 그런데도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인 이 모세가 이들에게 함께 있자고 했어요. 함께 가자고 했고 사사기에 보면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사사기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의 자손 호밥이 나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들도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모든 것을 함께 맛볼 수 있었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종족을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있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모두를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짧은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의 전진에 무엇이 먼저 되어야겠습니까? 나팔을 먼저 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하루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나를 위해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내 지금 이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그 어떤 때를 기대하시면서 나를 군대로 부르시고 나를 지휘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 야, 이게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루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